네, 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32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 저녁에는 진정 복 있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32편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2편의 시는 다윗의 감사시의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시의 양식만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참회시의 양식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시와 참회시 예전에 한 번 정도씩 다룬 적이 있는데요. 감사시, 나의 질병의 치유함으로 인해 또는 나의 고난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는 것이 바로 감사시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참회시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털어놓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려는 자세를 가진 시가 바로 참회시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시편 32편의 전체적인 말씀을 다 읽어보지 못해서 제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자면은 다윗은 죄의 지음으로 통하여 큰 질병을 얻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음을 입게 됩니다. 나음을 입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신의 놀라운 경험을 지금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고 내 과거에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말하며 나의 죄에 대한 솔직한 회개도 함께 이 기도에 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편 32편 한 절 한 절씩을 알아보며 다윗이 과연 어떠한 죄를 하나님께 지었고 죄를 지은 다음에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무슨 일로 인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편 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이렇게 먼저 기도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왜 입을 열지 아니할 때라고 처음에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했을까요? 다윗이요, 어떤 일로 인하여 죄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몇 번씩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죄를 지은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가 감당해야 할 심판이 있다면은 그 심판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어떠한 죄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죄를 자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솔직히 나아가 내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선택한 것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요, 회개함 없이 내가 잠잠히 있으면은 나의 죄를 하나님이 모르고 넘어가시지 않을까?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죄를 모른다면은 이 상황이 무던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라는 이런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거라는, 하나님이 내 죄를 모두 다 모르실 거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다윗의 침묵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3절의 앞부분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다음에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냐? 3절 후반부와 4절 말씀을 통해 다윗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겪었던 일들에 대해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 이렇게 말합니다.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의 손으로 강하게 치셨고 내 뼈가 쇠하였도다. 즉
내 육신에 엄청난 고통을 줌으로 인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죠? 종일 신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에서 다윗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한 번만 나를 누르고 한 번만 나를 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주야로, 밤낮으로, 즉 365일 12달 24시간 1분 1초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심판하기 위해 계속 짓누르고 있다라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요,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심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한 번 다윗을 탁 치고 지나가는 심판이 아니라 다윗이 회개할 때까지,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고난받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이 주야로 나를 누르신다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 있는 모든 지능이 빠져서 내가 마치 한여름 가뭄에 논밭이 쩍쩍 갈라지는 것 같이 내 몸의 상태가 마름과 같이 되었다. 즉 내 몸의 상태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기도를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심판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도망쳐 나와서 세상으로 도망가는 법.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방법 중에 다윗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5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윗이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내 허물, 내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었던 죄만 다윗이 하나님께 고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로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의 죄를 가볍게 여기며 내가 회개하지 않았던 그 모든 죄악의 죄악을 더한 것 같이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오직 낮아짐으로, 오직 겸손함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이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나는 단지 회개했을 뿐인데 나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로 말미암아 무슨 뜻이겠습니까? 앞에 있었던 모든 사건을 망라하는 것이 바로 이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있었죠? 죄악을 지었죠? 회개하지 않았죠? 심판이 내려왔습니다. 심판 가운데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함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죄사함, 용서,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라고요. 심판은 오히려 우리에게 주를 만날 기회를 제공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았을 때 그때 다윗은 무엇을 경험하나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마치 내가 죄를 지었던 적이 없는 것처럼 나를 심판하시고 24시간 나를 짓누르시던 그 하나님이 완전히 태도를 바꾸셔서 이제는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죠?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 홍수의 거센 물결이 나에게 고난을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자기의 여태껏 한 이 경험들, 이로 말미암아 속에 담긴 죄악을 지은, 회개하지 않음, 심판, 회개함, 구원받음이란 이 5가지를 통하여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진정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다윗에게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 32편 2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않는 자,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평생 죄를 짓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간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복 있는 사람의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의로 묵상하며 그 묵상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삶,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가 시편 1편에서 나온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복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복 있는 자라는 표현을요, 2절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1절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다윗은요, 거룩한, 즉 평생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복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2절과 1절의 말씀을 정반대로 바꿔나가며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어떤 말씀을 말하며 다윗이 복이 있다라고 말할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 죄를 짓지 않고 오직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자보다 더욱 복 있는 자, 가장 1순위로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즉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모든 죄가 용서받은 자가 더욱 복된 자다라고 다윗이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다윗에게 다가온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 무엇이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다윗, 과연 이후에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나의 몸에 티끌 하나라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보이는 삶의 자세, 어떤 삶일까요? 거룩한 삶, 즉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바로 복 있는 자다라고 부른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요, 죄는 심판은 회개는 구원은 의로운 삶을, 그리고 의로운 삶은 복된 삶을 만들어 간다라는 이 회개를 통한 완전케 되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공식을 이 시편 32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유일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자 단 한 명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평생을 죄 없이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죄 없는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2절에서 본 것처럼 평생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요, 우리 중에 복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란 거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평생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보다 더욱 복된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에게서 모든 죄에 관한 용서함을 받은 자, 즉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자가 진정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죄를 짓지 않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멀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지? 나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할 것 같아. 나는 바울처럼 살지 못할 것 같아. 나는 예수님이 12제자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거룩하게 살지 못할 것 같아.
매일매일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매일매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며 살아가는 내가 어찌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 우린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의 의로운 삶을 종종 포기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를 통한 용서. 이 두 가지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진정 복 있는 자는요, 평생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의인이 아닙니다. 진정 복 있는 자는 내가 매일매일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더라도 매일매일 내 죄를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며, 그리고 나의 죄에 합당한 그 심판마저 내가 감당할 마음가짐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받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자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며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